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세대는 말씀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딱 잠자기에 좋은 높이인데, 그러고 잠잘 때 태침 겸 베개로 딱 쓰시는 분이 있어요. 또 감사해. 그거 왜? 다른 책가 아니라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참 감사하지.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은, 저는 가위를 참 많이 눌렸어요. 가위를 참 많이 눌리는데, 가위 눌릴 때는 벌써 신호가 와요. 잠자기 전에 이 가위가 눌리겠다 하는 마음의 사인처럼 신호가 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잠잘 때는 꼭 가위가 눌려요. 막 너무 힘들어요. 깨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깨어지거나 또 다시 잠들면 또 눌려요. 근데 여러 번 제가 경험한 겁니다만은, 성경을 끌어안고 자든지 성경을 제 옆에 놓고 자든지 그러면 희한하게 가위가 안 눌려.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아무 짝이 쓸데없어서 그냥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합니다. 예. 어떤 분은 또 유니온인가 나온 성경인 쪽복음 성경,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날아온 총알에 마침여 포켓에 넣어놨던 그 작은 쪽복음의 성경이 대신 뚫려가지고 자기에게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분은 평생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날 수하셨습니다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도 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서교왕, 록펠러라고 말하는 분, 이분이 석유 유전지대를 발견하게 된 것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대잖아요. 정확한 제가 그건 사실은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예화에 의하면 유전을 발견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찾게 됐다. 예, 그런 것 시작해서 우리 영덕에, 우리가 한 두세 번 봤습니다마는, 영덕의 한 장로님, 김태선 장로님은 예배당에 대한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비만 오면 새고, 우리 교회 같은가 봐요. 비만 오면 새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은 없고요, 하나님 주시면 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했다잖아요, 다윗처럼. 그랬더니 자기 어망에 방어가 수천 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망에는 안 잡혔는데 자기 어망에만. 그래서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 어망으로 한 마리씩 들어오려면 밤새도록 들어와도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하여튼 고래도 잡아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래요. 그 빚도 다 갚고 예배당도 지켜야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싫고, 예배당이 짐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당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봐도 성경은 졸리게 딱 좋은, 잠자기에 딱 좋은 글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기적과 능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복음 받아들였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성령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겠다. 왜 마술했던 사람이니까. 누구요? 유대인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상하게 했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성경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그냥 읽기만 하면 졸리게 만드는 아무것도 아니 그냥 그렇게 하나의 책에 불과할까? 어떤 차이일까? 믿음의 차이? 신념의 차이? 마음과 정신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의 차이예요. 이 말은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이성이나 본성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약 1500에서 1600년 동안 기록자가 40여 명에서 50, 6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1600년 가깝게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세대 속에 모든 걸 뛰어넘어 기록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은 한 방향과 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1600년 동안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려 1600년 동안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희한하게도 본질이 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목적이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넘은 불가능한 기록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말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론 사람을 통해 쓰였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성경이 사람의 능력으로 기록했다고요? 아니요. 사람의 손을 빌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경을 온전히 보려면, 이 성경이 온전히 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영과 우리 심령에 제대로 전달되고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려면 육신의 귀와 육신의 마음으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미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보려면 여기에 눈으로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요. 성령을 온전히 보려면 우리의 이성적 감각이 아닌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옛날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CF가 있었어요. 시뻘건 안경을 쓰고 엄마 세상이 다 빨개 라면이 빨개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육의 눈을 가지고서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왜? 영의 눈을 통해서 영의 능력을 통해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제대로 보이려면 영의 능력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불교인도, 타 종교인들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악하다 하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짐승 죽이듯 죽이는 사람들도, 본성에 전혀 선함이 없는 사람들도 성경은 볼 수 있어요. 성경 보는 사람이 없어요. 글만 알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귀만 열렸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똑똑하고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보는 것은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역사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의 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성경을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성경답게 보는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적 안경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라 하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라. 왜 성령을, 보혜사가 성령인데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말하냐?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보게 하는 능력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진리의 영을 통해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 하심이 있어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은 세상 소설과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나의 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걸려서 있는 글에 불과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하고요. 또 판타지한 말도 안 되는 허구와 같은 내용에 불과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정말 허구투성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소유로 삼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음이 바로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야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안 읽어요. 예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옛날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충만함이 없으면 오늘 성경이 너무 재미없는 책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보라 해도 안 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모님이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뭐 때릴 때는 좀 늦기도 하지만 성경 읽는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올려주잖아요. 꼬박꼬박 보시는 분 아멘. 적죠? 그것도 안 들어. 성경을 매일 나는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이라도 꼭 본다, 읽는다 하시는 분 아멘. 좀 있네 그래도. 양식껏 하면 했겠지 뭐. 그죠?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 읽어지느냐?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읽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이 갖게 돼요. 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읽어지게 되고 말씀을 쫓게 되어지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과 사모한 마음으로 듣게 되어져요. 목사가 개떡처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송이꽃처럼 단 말씀으로 아멘 하게 되어져요. 그래도 안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응?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온전하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인지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뭐가? 성령 진리의 영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죠. 예, 찾아봐야 또 그 말씀이 또 그렇게 있나 없나 알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고,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세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한 말씀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고 무의 수를 창조한 말씀이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모든 세계가 존재할 수 없고 있는 마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30세 전까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태초의 말씀이고 그리고 창조주의 말씀인데 불구하고 그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30세가 되도록 아무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다. 아무 능력을 행치 않았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그 사건 이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예수의 머리에 임하여집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졌어요. 놀라운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말씀 위에 임하여졌더니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진리가 충만한 그분에게서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요. 이는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기름 부어질 때 말씀이 권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보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육의 눈으로 가지고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예수의 성령 임자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3년의 공생애가 놀라운 권능, 누구도 항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바람이 거슬리며 역사가 잠잠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그 예수 역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나 30세가 되기 전까지 성령이 그 말씀에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그 말씀에 임재할 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10수년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요 말씀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게 없어요.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 여인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 조상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예배하지 마라. 거기서 말라. 너희가 온전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느 때가 어떤 예배를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의 영적 온전한 역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고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진리가 온전하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역사가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강단에서 때로는 막 목사가 막 피가 터지도록 막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는데 불구하고 못 듣느냐? 안 들리느냐? 안 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총의 사람 나이가 어리다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대여섯 살짜리 글도 모르는 애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들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졸리는 거예요. 딴 생각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자꾸 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보다 이 핸드폰 보는 게 훨씬 더 낫거든. 뭐가 소중하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듣는 것보다 여기에 핸드폰에 떠 있는 영상 하나, 글 하나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 성경이 그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럼 왜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그 사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 역사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들리지가 않고 웡웡웡웡 소리하고 이 한 시간이 너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역사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 권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소설 같은 책에 불과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역사,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고향에서 능력을 행치 않은 것처럼 권능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아무 일도 행치 않은, 왜 그래요?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처럼 믿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이 믿지 아니함도 실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권능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믿지 않는 곳에나 믿지 않는 자들의 가운데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어요. 말씀 육신에 자기 땅에 왔고 창조도 그분이 육신에 몸을 입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결심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걸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받지를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겠어요. 그러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권능의 말씀으로 나타나니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권능이 되고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무 능력도 있지 않은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말씀의 권능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보고 듣는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으로 믿어지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어야 그나마 그것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성령이 없으면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역사의 조명과 임재와 동행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십수년 믿음 생활한다고 예배 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조상 대대로부터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그냥 사람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안 돼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렇게 받고 믿는 자의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안에서 역사를 한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임재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의 행한 역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누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저가 누기에 3년 동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역사를 보고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했어도 저가 누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믿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아무 능력을 행치 못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지도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 아무 능력을 행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당시에도 산 밑에서 남은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겠지만 나머지 자들은 산 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막 귀신 들려갖고 이런 아이를 데려왔어요. 남은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방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로 받아요. 성령을. 구하라 그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내가 세상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을 줄 줄 알거든.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는 걸 주신다고 했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외에는 다시 말해서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아무 능력도 행치 못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사모하고 기다리라. 정말 저들이 그리고 주님을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다락 방에서 120명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오순절 날 이름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저가 누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고 다 도망하고 그래서 흩어졌고 그랬던 제자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3년 전에 나는 고기 잡던 어부이니까 나는 낚시하러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같이 갈 사람 7명 데리고 지들 셋만 가면 되는데 나머지 몇 명 더 끌어가지고 다시 세상 밖으로 3년 전의 모습 다시 돌아가요. 고기 열심히 낚으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3년 전에 못 잡은 것처럼 동일하게 못 잡고 이런 제자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이들의 삶이 100% 바뀝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 역사들이 제자들 중에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은과 금은 내 격권이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질뱅이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그들 위에 임자한 후에 180도로 바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권능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순목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로만 받아들이므로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를 못 박는 일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임재 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은 자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다시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시되어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시되어서 왔지만 그 예수님을 말씀의 하나님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저간 위기에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받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들로 바뀌었지만 오늘 2000년 이후의 성령 역사의 성령 시대의 지금은 그 말씀이 다시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서 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을 것인가?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려면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살았던 삶으로 그런 일어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천국이 있을까? 예수를 부인하는 삶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주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졸리는 딱 졸기 좋은 수면제 역할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차이요? 성령 임재 차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구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세상 아버지도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 팀의 권세가 드러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